11 verse 17 to 22. Hebrew chapter 11 verse 17 to 22.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embrac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Even though God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even raise the dead, and so in a manner of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the dead. By faith, Isaac blessed Jacob and Esau in regards to their future.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worship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By faith, Joseph, when his end was near, spoke about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from Egypt and gave instruction concerning the burial of his bones.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딱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힘듦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참 소망인데, 그 소망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보았지 않느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믿음의 정말 종착지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앞으로 1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시구나, 믿음의 대상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여러 명을 보았잖아요. 그죠? 누구 보았죠? 아벨도 보았고, 에녹도 보았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노아, 이런 여러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였어요? 땅이었어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지 테스트, 정말 위대한 테스트를 한 가지를 하세요. 그 테스트가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였어요. 이전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약속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좀 독특하게 한 가지가 달랐어요.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다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무슨 테스트?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타이틀을 받게 돼요. 이 테스트를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19절 말씀 보세요. verse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을지라도,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Genesis chapter 22 verse 1에서 19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chapter 22 verse 3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드려, 제물로 드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여서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한테 좀 대들 수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좀 반항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어떤 모습을 보여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준비 딱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준행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verse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종들은 그 산 밑에 있고,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사 드리고 그냥 내가 올게, 나 혼자 올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겠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을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종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야. 이삭과 내가 함께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볼게요. verse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이 제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가 발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이삭이 혹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귀중한 두 가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전에 종들에게 얘기했던, 또 이삭에게 얘기했던,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였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주 위대하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한 가지는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야곱 났잖아요.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손이 번성을 했지, 이 야곱 이전까지 이삭 때까지 그렇게 큰 자손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전능하다라는 이 개념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그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해. 그 믿음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이삭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말씀 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Hebrew chapter 11 verse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관하여서 이삭의 믿음에 관하여서 딱 한 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제가 만약에 이삭에 대해서 쓴다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쓴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그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때 제물로 바쳐질 시기가 이삭이 몇 살쯤이라고 알고 있죠. 티네이저의 나이에요. 장작을 메고 이렇게 나무를 메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몸이 커져 있고 힘이 센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아마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이다. 이삭의 믿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었길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창세기 제네시스 챕터 27 한번 보세요. 제네시스 챕터 27 verse 28, 29부터 볼게요. Genesis chapter 27, verse 28, 29. 이것은 이삭이 누구에게 지금 복 주고 있는 거, 축복하는 거냐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좀 많이 어디서 들었던 내용과 겹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이삭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의 믿음을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분명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순간순간 정말 발현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verse 21. Hebrew chapter 11 verse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뭐래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이 뭐 했대요? 요셉에게 뭘 했대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대요. 이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축복을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너희들은 크게 될 거야. 이것을 그대로 연결지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도 제일 첫 번째의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원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까지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도 잘 알거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창세기 전체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결론적으로 요셉에 이르는데 그 요셉이 딱 총괄적으로 딱 얘기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더불어서 믿음의 증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어져서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가 과거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잖아. 자, 요셉이 지금 뭘 예언을 하고 있고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약속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 증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해요. 요셉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이삭과 야곱에 이어 요셉에게 이어져서 그 믿음이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이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요.
건강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고, 물질도 물려주고 싶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로 막 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으면 정말 위대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움 가운데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고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살지라도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최고의 유산이야. 최고의 물려줘야 할 최고의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넘겨주고 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후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